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경건과 겸손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안 되고, 지금 여기 청신제일교회 앉아 있는 분들도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저도 인천 여기로 올지는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인천은 제 인생 중에서 사실은 계획이 별로 없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털커덕 이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고, 이 한 가지만 잘 깨닫고 있어도 늘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지요. 우리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를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내 아플 때 기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수술하고 아니면 어떤 약을 처방한다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 이렇게 저도 한번 코로나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덜한 사람도 있고, 나는 어제 아래 또 4차를 맞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코로나 한번 걸리고 그런 사람은 올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맞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 딸하고 이 4개월 전에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딸하고 사이가 4개월 만에 한국에 오려고 하면 3차를 이렇게 맞는, 그걸 맞아야 올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고 온 거예요. 예준이는 같이 다 걸렸는데, 그 집이 다 같이 걸렸는데 안 맞았어요. 어린아이니까 못 맞았어요, 코로나 이 예방접종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 우리 집이 다 걸렸잖아요. 예준이까지 다 걸렸어요. 예준이까지. 근데 예정이하고 그 사위가 안 걸리더라고. 나 신기했네. 계속 같이 있고 우리 밀접 접촉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준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도 안 걸리더라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더니 이렇게 걸리는데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 감기가 걸리더라고, 미국 가서. 그리고 또 미국 가서 감기가 또 예준이는 또 걸리더라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난 그걸 보고 이거 효과 있다. 그리고 코로나 함 걸린 사람이 또 백신 맞으면 효과가 좀 배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니? 자, 어쨌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 코로나로 이런 상황과 환경이 교회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이렇게 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낼까? 어떤 일이든지요, 일이 지나가고 일어난 일은 그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때부터는 화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짜증낸다고 되는 일이야. 내게 하나 숙제가 남아있는 건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풀어내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막 화가 나고, 오늘도 일부 예배 이렇게 했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찬양하는 프로젝트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연습해야 되니까 또 처음 하는 거라 막 이랬는데, 아무도 이렇게 곡 가사를 모르니 할 수가 있나? 그래, 짜증이 좀 날만도 하지요. 짜증이 좀 날만도 하죠. 짜증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낸다고 한들 그게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내가 낼 때는 언제 내냐?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할 때, 그때 짜증 내겠죠. 속상해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겠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것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이 땅에 있는 한은 무조건 온다고 그랬죠. 이유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이 코로나나 이런 것도, 질병이 온 것도 그 중국에서 뭐 이렇게 박쥐 잡아먹던가 뭐 이래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서 죄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왔어요. 왜? 우리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남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걸 치면서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검사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시험을 잘 치고 있는가? 이 환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듯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반드시 풀어내고, 해답이 반드시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와 하여금 이기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자신이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언젠간 찾아낸다니까. 안 찾아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보물찾기 하러 가면 그랬잖아요. 안 찾아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있다고 힌트도 주고, 또 툭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돌을 넘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반드시 풀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네요. 반야할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대구니까 반야월은 그쪽이 지금 샤인머스켓 이런 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처음 탄 것이라고 한 박스를 가져왔더랍니다. 목사에게 첫 열매를 가져왔으니 좋은 것만 갖고 왔겠죠. 좋아서 감사해서, 집사님
야, 집사님 포도 농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냐고, 기술이 대단하시다고, 잘 되었다고, 감사하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보통 같으면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가는데, 이번에 이 경상도 보리문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잘 짓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 지어서 포도 농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잘 된 거지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신 거 나는 거둔 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상자 받고 뻘쭘해가지고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맛있게 드이소 하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방에 들어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이구 이거 참 진리다.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기술도 이렇게 쓰고 걸음도 열심히 주면서 노력과 애를 쓴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런 사람은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으면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잘 받겠구나 하고 그것이 믿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참 고맙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수학기에 우박이 오거나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이라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잘 알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래 그 믿으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늘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던가요? 자녀가 여러분 생각대로 말 잘 듣던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야,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도 자녀가 마음대로 말을 안 들었더라. 사무엘도 두 자녀 그냥 그렇게 보냈잖아요. 야, 이게 자녀 마음대로 안 돼. 부모님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야, 이게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부모가 그러는 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 돌아가신 게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정말로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돌아가시는 것도 잘 돌아가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결정적인 진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진리임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다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 내 삶에 가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에너지를 헛된 것에 쏟아붓고 우리 인생의 숱한 시간을 낭비하다가 보니까 내 젊음과 내 물질, 내 재능이 의미 없이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쪽박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송경민 목사님 올 이 찬양,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참 좋은 찬양들을, 잔잔하고 좋은 찬양들 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은혜 이런 찬양이 다 송경민 목사님 만든 거거든요. 충만 뭐 이런 거 전부.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때 자기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잘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 회개를 보던 그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다 들고 날랐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가니 또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되어서 이렇게 한 걸음 지금 보니까 참 굉장해요. 그 찬양하는 것마다 가슴 절절히 오는 가사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서 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떨 때 필요한 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내는 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인내했어요. 여러분, 1000번째 하려고 하면 1000번은요 1년이 365일이에요 하루 2번씩 들어도 1년 매일 들어도 안 되는 게 1000번째예요 하루 2번씩 들어도. 하루 2번씩 3번씩 들었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가 많은 사람을 친다고 하면 누굴 칩니까? 솔로몬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 복을 주셨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솔로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다 솔로몬처럼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는 없어요. 솔로몬 같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왕권을 물려받은 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그것을 잘 인수하고 난 뒤에 내각을 구성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 모두를 데리고 회식하러 갔다, 단합회 대회하러 갔다, 그 이야기가 없고요. 그들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삶의 우선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솔로몬의 가장 우선 순위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전 나라에 공포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내고 하나로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이 가장 먼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통치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셔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시냐? 바로 예배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그때에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사용해 주셔야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1조 많이 하고 싶고 아니면은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고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그래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냥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소리를 내어서 이 스피커로 인해서 크게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영상이 왜 있습니까? 고장난 걸 여기에 그대로,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이게 억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고장나서 고쳐지지 않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겠지만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에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사용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왜 예배를 받으시냐? 예배를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용 목적을 잘 이뤄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를 창대케 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의 사용 목적 외에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화려하고 크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 예배인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육신적인 행사들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사실 예배하다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하다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다가 좀 실수가 일어나고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떠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불상사와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예배 드리는 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내가 예배자가 돼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고 저게 뭐냐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고 계실까? 지금 이럴 때 내가 짜증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막 판단하고 올 예배가 좋았니 말았니 판단하고 찬송이 좋았니 찬양대 좋았니 말았니 아니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좀 찬양대 실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도 애를 썼잖아 노력했잖아 그러니 나는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야 돼. 예배 때는 눈이 깜뻑깜뻑 잠을 이기지 못하다가 영화 보러 가거나 게임하거나
세상 놀러 가는 데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귀하게 여겨야 할 예배만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부흥한다 싶으면, 저도 형님 교회 가보면 누구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야,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이래. 우리 교회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오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는 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참 따뜻한 느낌이 든다. 평안한 느낌이 든다. 교인들이 참, 성도들이 참 평안하고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저는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속상하고 그런 거 있으면 술 한잔 먹고 툭 털고 마는데, 교인들은 술 한잔 안 먹고 1년 내내 싸우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풀지 않는다. 차라리 술 먹고 푸는 게 나아요. 요번에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잣이 그쪽에 좋아가지고 그 잣이 생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잣 막걸리가 있더라고. 잣 막걸리.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시라고. 내가 사주지는 못해도 괜찮다고 사과. 그러면 남편이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예. 그래, 건전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음식이잖아, 음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지. 그게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하니까. 예. 이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담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 중독이 돼버리니까, 중독이 돼버리면 마약보다도 끊기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시건거려 놓고 나중에 폐암이 오거나 이런 거 오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다루어 놓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내 몸에 안 좋은 거 그건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처음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사람은 지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살아계신 그 신께 제사상 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찍 와가 예배를 잘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다니고 직분 받고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고 나면 예배가 만만해집니다. 예배 감격도 없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마른 막대기처럼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9월, 10월 기도 헌금을 할 때도 그 예배의 중심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하기 위해서 예배 30분 전에 오시면 1시간으로 쳐준다. 그래서 이번에 1등 하신 분도 그렇게 그것을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잘 활용했더니 이번에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예배 사모하며 그렇게 저 구미나 이런 쪽에 가면 그렇다고, 시화 이런 데 가면 그렇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져야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 희생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정성이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 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뭐 꿈에 왔다고 꿈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날 밤에 오셨나? 하나님은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걸 받으시고 더 기다리지 않고 이틀 3일 기다리고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너무 이뻐 보이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밤에 곧바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셨지요? 여러분 다른 것은 가만둬도 여러분 세상의 그 신앙 나태해지고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나빠지는 건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그런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돌봐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젠가 한 번씩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우리도 그래서 한 번씩 한 50세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한번 보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아유 쟤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너무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링할 때가 됐나 보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좋은 걸 주셨으니 이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자신감이 있으니 허락하셨다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어제 차인표 씨가 채널 A 나오더만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소설을 3개를 썼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묻는데 차인표 씨는 체력이 좋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몸이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운동하고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을. 뭔가 하면 자기도 운동하기 싫대요. 하기 싫고 안 할 때가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굉장히 많대. 그런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습관의 힘이라고 그래요. 습관의 힘.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 그 힘으로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그 습관의 힘이 치고 나간다고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열심히 계속해서 몸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습관의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말씀 읽는 말씀 안 읽으면 아유 나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그게 습관의 힘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갔는데도 막 니나노 괜찮고 아이고 뭐 별일도 없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은 가꾸고 잘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돼. 나쁘게 되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된다니까요. 알곡을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줘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삭 건드리지 마라. 이제야 알았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실 때 다 보지 않았겠어요? 이미 다 짐을 지고 그렇게 갈 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결단하는 순간까지 보고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안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행동으로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은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실천이 될 때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그때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움의 역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니까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까?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죠.
지혜를 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다구나. 저도 지금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뭘 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재건축 완전히 부자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 아들 세계적인 어디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언에서 이렇게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풀어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길 힘을 얻고 인내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흥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래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사람이 누리는 창대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자세를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에 살아야 내가 살고 내 인생이 풀린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생길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에 더 목숨 걸고 예배에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최우선하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우선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가장 큰 응답, 복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